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생활화하라. 아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리고 음성이 있는데요. 음성 듣기를 생활화하라.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하면 된답니다. 읽기와 듣기를 잘하면 돼요. 읽는데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듣기를 잘 하는데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읽었어요. 그러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제목에 나와 있는데 생활화해야 된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읽기와 듣기가 있는데 읽는 것만 갖고 안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 들었던 것 가지고 뭐 한다고요? 생활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로고스와 레마라고 얘기해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건 읽는 것 우리 금방 알 수 있고 듣는 것 금방 알 수 있고 생활한다라는 것 삶에 적용한다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뭐라고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라고 말씀한다고요. 이제 그 뜻을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대체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무엇인가? 로고스는 다른 것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냐면요,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이 뭘까요? 로고스예요. 그럼 레마는 뭘까요? 레마.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이 각자에게 오늘 또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레마는 뭐냐면요, 오늘 나에게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레마예요. 그리고 로고스만 갖고 안 되겠잖아요. 말씀만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돼요? 레마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축복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삶의 지표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에겐 또 삶의 희망으로, 또 어떤 사람의 나름대로 새롭게 도전하는 거룩한 꿈으로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잘 들으라고요. 레마로 오신, 그리고 로고스로 오신 그 레마의 음성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집중적으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몇 개인가요? 앞을 잘 봐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엘리 제사장. 또 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가 나온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보니까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십시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준비가 아직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나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봐서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돼요. 철저하게요. 자, 그럼 보십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아요.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무엘은 소문과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사무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이 저 가정 가운데는, 저 사업장 가운데는, 저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져버린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왔는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소문이 났어요.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무엘 말 자체가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의 자그마한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 말 자체가 되어지거든요. 말 속에 복이 있기도 하고 말 속에 화가 있기도 하는데 말 자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건 뭐냐면 말에 대해서 축복해 주겠다는 성령의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속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 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말이 진실이어야 돼요. 말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말 속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스러워야 된답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이 없습니다. 덕스럽지 못합니다.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제 뭐냐면요, 선지자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합니다. 성령께서 길을 보고 세워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돌본다, 지킨다라고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는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지도자로, 리더자로 세움을 허락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누가 나온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좀 안타깝지요. 이 사람의 5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점점 영안이 어두워져 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가요? 점점 더 영안이 밝아져 가는가, 영안이 어두워져 가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영안이 열려져 가는 사람이 있고요. 연세가 되셔가지고 영안이 점점 더 열려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진다. 그 뒤에다가 여러분 딱 적는 사람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분별력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요. 영안이 닫혀져 버리죠. 그러면 분별력이 사라져 버려요. 참 괜찮았던 사람이거든요. 참 신앙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이 형편없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때 뭐라는 겁니까? 영안이 닫혀졌다. 영안이 어두워졌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꼴이 바로 그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좀 무서운 것인데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알죠? 재앙이 임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을 암시합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고,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엄마가 어떻게 말한가에 따라서 자녀도 그대로 신앙이 되물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아이의 모습을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이의 습관과 태도는요, 만약에 건이가
뭔가 습관이 있어요. 그럼 자기 아빠를 잘 보면 돼요. 뒷짐을 잘 지죠. 그럼 아빠가 뒷짐을 잘 졌다는 증거예요. 팔짱을 끼고 뭔가 일을 하죠. 그럼 아빠가 뭔가 생각할 때 팔짱을 낄 수도 있어요.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에겐 중요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 자체에 자녀에게 복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 때문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의 집이 점점 더 멸망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가문의 저주란 말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문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자자손손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요. 자자손손 어려움 속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1번에 나왔어요.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영안이 밝아져가고 영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따지면 뭐냐면요. 직분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요. 존경이 없어요. 귀중함이 없어요. 존경과 귀중함이 사라져버리는 그 안타까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똑같이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장로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권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안수집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서집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존경도 있고 귀중히 여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라져버린다고요. 직분이 허세를 떠는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더 존경함이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교단이 중요한 거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마음의 눈이 또 입술이 환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영광이 떠나면요.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심판. 그러고 나서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게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예민하게 잘 듣는 가정이 있고 듣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린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두 자로. 네마로 들으시라고, 네마로.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가 가슴 속에 남아있고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제목에 생활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체질 개선이 안 되면요.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고요. 체질화 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시시콜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름대로 멈춰설 때, 또 가야 될 때, 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이거 분별력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외로워 어떤다는 겁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요.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분별력 있는 귀한 가정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좋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라고요. 무엇으로? 마음으로요. 입술로 믿는 사람은 뭐 한가요? 늘 가서 자기가 기독교라고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삶의 생활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체질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네 가지. 첫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귀로 듣지 말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들으라고요? 마음으로 들으라고요. 기동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었다라고 그것 가지고 입으로 까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뭐요?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준비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듣느냐면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팔복에 나왔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조잡한 생각이 있고 마음속에 위선된 생각이 있고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이 있고 마음속에 짠 마음이 있고 짠 생각이 있게 되면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머리를 지배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다른 것을 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뭐냐면요. 외적 감동이 있고 내적 감동이 있는데 내적 감동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외적 감동은 보여지는 겁니다. 표적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은혜라든가 그건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적 감동은 뭐든가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잠잠해져가는 겁니다. 시끌벅적했던 사람이 요란스럽던 사람이 이제 자중하게 되고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을 것. 세 번째, 로고스와 레마를 말씀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레마의 말씀까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 자체를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생활화 체질화. 오늘 그 말씀이 강하게 머릿속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생활하라는 말씀 자체가 그리고 체질화하라는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영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읽기와 듣기와 성경의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 듣는 것, 그것을 깊게 묵상하면서요. 묵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새김질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소를 키워본 사람들이 있나요? 소? 소를 타본 사람도 있나요? 소를 보니까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 뒤에 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나요? 입을 잘 보라고요.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오늘 들었지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시라고요. 쓸데없는 거 되새김하고 쓸데없는 거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자체를 되새김질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는 것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는 것 중요합니다. 읽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면 듣는 것은 레마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았으면 삶 속에 생활하고 그걸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